자, 이제 우리 말씀 볼게요. 우리 937페이지면 잠언 24장이에요. 지금 잠언이 지금 오늘 이제 7, 8장 갔나요? 잠언 24장 펴놓으시고 7, 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로 건축되는 인생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 압축해서 하나님이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고 하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인생에 예수 하나면 사실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감추어져 있으니까 캐내서 내 것 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그 지혜로 건축되는 인생. 그래서 잠언 24장 그 일부분이에요. 그 30가지의 지혜를 쭉 말씀하는 과정에 가운데 토막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성경 이제 1, 2절 먼저 우리 이제 보십시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너는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또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도 마라. 강포를 품고, 폭력이죠. 포화감을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 남을 해칠 말만 하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악한 사람의 형통, 그러면 악한 사람의 형통은 지금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형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되게 세상 사람들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다 잣대를 정확하게 말씀을 다 들이대면 거의 다 선 쪽은 힘들어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다 떠난으로 인한 그런 형통, 이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있으려고, 타협하려고, 또 어울리려고 하지도 마라.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부러운데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건 뭔가 악한 사람의 형통에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시편 37편하고 뒤집어서 73편하고 두 편이에요. 이게 악인과 의인의 종말에 대한 시편 내용이거든요. 그 일부분만 소개를 하면 37편 7절에 악한 꾀로 형통한 자, 악한 꾀로 형통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거든요. 오늘은 부러워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죠. 불평하지 마라. 이유가 13절에 딱 돼 있어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가 이제 악한 자잖아요. 주께서 그 악한 사람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웃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비웃어요. 저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비웃으시리니, 그래놓고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이랬거든요. 그의 날이 뭘까요? 마지막 어떤 그 정하신 그 주님의 평가의 날을 높아야죠. 그것이 점점
다가옴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득세하고 막 믿는 것 사람들 저거 나보다 내가 더 잘 된다 막 하고 막 이렇게 기고하고 만장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 날 점점점 이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73편 2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고, 질투가 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자가 잘 되네요. 악인이. 그래서 내가 넘어질 뻔, 실족할 뻔 하였나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실족함을. 믿어도 별것도 없네. 내가 잘 돼야 뭐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나도 할 말도 있고 좀 어떻게 좀 나도 자랑 좀 해보겠는데 그냥 오히려 반대로 돼가지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가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항상 청결한 마음. 죄 안 지어야지. 주님 마음에 맞춰야지. 그래도 욕심 탐욕 있으면 막 버려가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내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손과 발은 여러분 다 행함을 뜻해요. 무엇을 하려다가도 안 해야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랬거든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이 땅의 육적인 삶, 이 땅의 삶을 보고 했을 때는 저건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정결하게 살아도 믿음을 가져도 깨끗하게 살아도 안 되니까 믿은 거 헛되네 지금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쭉 해서 이제 17절에 딱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렇게 됐어요. 언제예요?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뵐 때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내가 그때 딱 깨달았을 때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래 놓고 그걸 1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주께서 파멸에 던지시리니 이렇게 표현됐어요. 파멸이라는 점은 파멸. 지금은 좋아 보여요. 자, 그래서 악한 사람의 형통 별것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오늘 집사님의 기도를 정통으로 그냥 핵심을 냈는데 여러분 여기서 건축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견고하게 되며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되어진다는 것은 누가 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의 주체가 있고 또 견고하게 되는 주체가 누구냐? 그걸 지혜다 이렇게 말. 의인화한 거거든요. 지혜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 오늘 지혜, 명철, 지식, 지략 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말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게 그 지혜. 그래서 오늘 집, 그 다음에 집은 이제 큰 틀이잖아요. 집 안에 방이 있잖아요. 방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집이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공동체 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방은 이제 그 일원 소속한 그런 그 개개인을 말하는데 비유를 하면 국가가 집으로 비유됐다면 백성들은 이제 방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견고하게 서고 튼튼히 막 건축되는데 백성들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평안함으로 이걸 다 채워지게 되고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그 안에 성도들이 또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믿음 좋게 사랑함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정으로 비유를 한다면 가정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견고해 준단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까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정말 건실하게 그렇게 다 세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마지막으로 개인으로 적용을 한다면 개인이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 그러면 방들은 내 속사람까지
정말 이 내 내면에까지라도 무엇으로 채워져요? 아름답고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꼭 그 시편 127편 1절 내용하고 똑같죠. 뭐 유사하거나 똑같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이죠. 구약은 다 여호와로 예호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예호바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모세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면 그건 끄떡없다. 하나님이 뭐든지 지켜주시면 그것도 견고하다. 그런데 만약에 안 지켜주시면 그 뜻이잖아요.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별것이라도 결국은 끝까지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 무너질 것이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 이래서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하고 딱 대조를 해놓은 거잖아요. 대조를.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 즉 지혜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런 내용은 이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게 되고 힘이 더해진다. 그래서 너는 그 지혜로 싸우라. 지략으로 싸우라. 지혜로 싸우는 자는 승리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절을 제가 넣어놨는데,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우리 환난 날이 있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담해요. 에이구, 아까 같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부러워해, 실족할 뻔해. 이러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나타낸 것이다. 보이민이래. 네 힘이. 그러면 결국은 지금 힘이다, 또 강하게 된다를 지금 지혜가 있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뒤집으면 네가 그걸 보고 낙담하면 너는 지혜가 조금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 채워지지 않았다. 예, 맞아요. 그래놓고 13절로 오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제 꿀을 비유로 한 거죠. 송이꿀.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입에 달단맛만 했는데 그게 건강에 좋아요. 굉장히 회복에 좋고 눈도 밝아지고 굉장히 건강식품이죠. 그걸 비유를 해놓고 14절에 지혜가, 그러니까 송이꿀과 지혜를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송이꿀은 육체에 좋고 지혜는 어디에 좋냐면 영혼, 그래놨죠.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즉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같이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그 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나 악인은 그게 없기 때문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엎드러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 해설됐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거니와 원하지 않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믿는 자가 더 올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더 우선 달라들고, 하나님은 더 주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도 스스로 또 달아보시기도 하고, 그걸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시험. 그러니까 시험은 마귀가 하는 유혹,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좋게 하려는 시험, 또 뭘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걸 줘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나님도 시험하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다윗도 시험하고 실제는 욥도 시험한 거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때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겠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럴 때가 있으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있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지혜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이왕이면 한번 따라서 해줍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지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지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지혜. 뭐가요? 모든 인생의 답이, 내 인생의 이 문제의 답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걸 아는 거, 그걸 확신하는 거, 그걸 신뢰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낙담하지 않아요. 두 인물을 소개해보면 다윗하고 제가 한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다윗은 이제 물론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봐서 이스라엘 왕감이 될 만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며 시달려요. 나는 여러분 가끔 그 내면 속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그 묵상 시간을 가져보면 다윗이 기름을 붓지를 말든지 부어놓고 지금 이거 뭔 고생을 시키냐. 왕 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거 좀 못되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왕감, 왕 위치 위태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도 했을까는 막 생각도 드는데 무척 시달려요. 그런데 다윗은 좌절하지 않아요. 다윗은 양치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양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곰 사자 입에서 다 건져냈고 그 물맷돌 잘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웠는데 그것이 그의 환난과 위기를 이기는 힘이 돼요. 이걸 제가 두 가지로 배웠던 게 뭘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아까 그 말씀인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이왕이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 붙여서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그거 하고 이걸 다시 또 표현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면 된다. 더 짧게 하면 주님이면 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주의? 주님이면 된다. 그 엄마가 한 얘기. 주님이면 된다. 맞아요. 주님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 인생의 형통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오늘 이 요약된 걸 여러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도 이렇게 되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쳐다보면 돼.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곁눈질을 하게 하는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단도리가 필요하고 요시가 필요하고 더 집중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도 그랬고 그 대적들 해치는 자들하고 싸울 때도 그랬고 항상 주님은 전략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항상 때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고 도움을 주셨고 거기에다가 영적 성숙도 더해 주셨어요. 왔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네. 할렐루야. 하나 더 얻은 거예요.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어떤 체험과 경험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씩 10여 년간 쌓으니까 훌륭한 왕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지혜로 건축이 돼가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로 한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엘가나 제사장의 첫 번째 부인 정부인이잖아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부인에게 아이가 하나 태어나니까 그 무지하게 격분시키잖아요. 그때는 아이가 없는 게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여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격분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도 기쁨이 없어.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갑절을 받아도
진짜 배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면 엘가나를 원망하고 브닌나를 원망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궁극적 해결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럴 수 있어. 또 남편에게 내가 이런 게 당해도 되냐? 절대 그런 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래요. 본문에는 뭐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렇다면 질투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조금 자리를 뭐 안전하게 가져간들 모두 다 패배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뒤에 사단 마귀가 웃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대신 울며 통곡하며, 그러니까 울며 통곡했단 말은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 그 말 아니에요? 자기 그 신세가. 그러니까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결과를. 사무엘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그 구원자로 그걸 선물로 받는 승리자가 돼요. 승리자가.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되는 복된 인생의 모델들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잘 때라고 기름 부었는데 그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에 넘겨야 되는 그 등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에 그런 예가 뭐 도배가 돼 있겠지만 이제 그렇구나. 다윗이 그랬구나. 한나도 그랬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복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왜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한나의 하나님이 동일한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 내 하나님이요. 그분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분이 그렇게 다윗과 한나와 함께 하셔서 그 복된 인생을 모델로 주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이렇게 인생의 모든 일이잖아요. 영과 육의 모든 일. 환난을 맞을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근데 그것부터 사실 먼저 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줄여나가고 아예 처음부터 그걸 딱 접기 위해서 지금 오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야, 누구 의지할까? 사람 뭐 도와줄 사람 없냐? 뭐 돈 없냐? 뭐 권력 있는 사람 없냐? 우리 일단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뒷순이에요, 뒷순이. 하나님은 그걸 쓰셔요, 다.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딱 제쳐놓고 그걸 먼저 나가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 사람식으로 표현하자면 네가 해봐라 그러면. 나는 너를 진짜 도와주려고 도와줄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략도 있고 다 방법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네가 나대니까 네 해봐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제가 그 표현을 써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빨리 그것부터 직선으로 그냥 지름길로 가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보다 더딜 수도 있고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가. 세상 방법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아기네 형통을 보고 나는 뭐요? 곧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나는 빛도 못 보고 한번 나는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도 못 오고 나는 좋은 것 한번 누려봐도 못 오고 죽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과 세상 지혜로 건축되는 인생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되는 인생은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잘 표현하는 게 저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인데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상수훈이라는 건 빼어난 설교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설교.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부터 시작해서 그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이렇게 내셨거든요. 그게 딱 결론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 말을 듣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반대쪽에 꼭 반대도 있다겠어요. 누구든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인생이 두 인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있고, 집으로 비유했을 뿐이죠. 집 건축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 있다는 거죠.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세상 방법으로 지은 집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제 그 집을 이제 부딪히는 거. 이게 완전히 막 휘몰아치는 홍수와 같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찬 어떤 것이 돌아왔을 때, 이게 여러분 뭘 비유했을까요? 내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시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심판 때. 그때 무너지냐 서 있냐 그거예요. 그때 무너지냐 서 있냐. 홍수로 비유했을 뿐이죠. 그랬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래 놓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반석 위의 인생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사는 자, 지혜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고, 아니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거 휩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 알기 쉬운 얘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도 하고, 저는 이 두 비유가 너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런 비유라 정말 은혜 같아요. 포도나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날이면은 우리 이제 인생이 언젠가는 그 장막집을 벗는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육체,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집으로 비유했다면 우리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허물어질 날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고, 끊임없이 바로 세워야 될 게 오늘 질문으로 봐요. 제가 한번 그 5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인생에 진정한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힘.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뭔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내 진정한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그 힘을 어디에서 찾고 있고 어디에서 얻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인생에 뭘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것을 바꿀 뿐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애쓰고 찾고 있냐? 또 바꾸면 환난을 극복할 힘, 아까 환난을 극복했는데 낙심하면 더 힘이 미약한 놈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극복할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고, 나는 그 환난을 극복할 힘을 어디에서 찾고 있고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또 바꾸면 죄와 싸워서 이길 힘,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누구에게 얻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 정말 변하기도 어렵고, 정말 담대하기도 어렵고, 정말 전진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더 사단 마귀가 더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마귀가 우리를 뺏겨놓으니까 다시 뺏어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시켜서 실족시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와라. 나는 너 믿음을 본다. 믿음이 필요하다. 도와줄게. 나만 쳐다봐. 막 그러는데 우리는 엉뚱한 짓 하는 순간에 그냥 막 왔다. 그냥 막 부닥치거든요. 아예 우리는 그런 류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래서 내 인생의 장래의 진짜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해봤어요. 너 진짜 장래에 진짜 소망을 누구에게 두냐.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성공에 두고 돈에 두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이거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주셔요. 그런데 그게 다 뭘 위해 짓는 것이고, 그것을 이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그 넥자 탐욕이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세는 거,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네가 더 소중히 여기는 거, 더 힘쓰는 거, 그것이 다 탐욕인데 그건 우상숭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냥 원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삶의 힘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능력이 돼야 돼요. 지혜가. 이게 지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 다음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항상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래서 종착적인 천국.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한은 저게 바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저게 핵심이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게 지혜니까. 예수가 지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지혜 자체입니다. 아예. 지혜 자체. 지혜 보고, 그냥 보물, 그냥 창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보자는 거거든요. 말씀에 다 있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따 네가 내 마음을 알려고 그랬냐? 내가 도와줄게. 성령 하나님이 막 천군 천사가 막 도와주셔서 이러네. 막 그때요, 여러분, 감격, 감사, 평안, 담대함, 막 든든함은 이러면 느껴본 사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볼 때 사탕 같대, 사탕. 달죠, 좋죠, 맛있죠. 근데 이빨 썩고 저거 언젠가는 나를 뼈를 녹게 한다. 저거 내 건강에 별로 안 좋다. 나중에는 저거 안 된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야 막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두렵고 하는 시대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 답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알아서 할게. 너 나만 받아만. 네 인생의 해답이 나한테 있고 네 계획이 나한테 있어. 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든든하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얻어야 되잖아요. 얻어야 돼.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옮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옮겨주고 있는 것은 남이 준 것이라 별로 그냥 이렇게 뱉을 수 있어. 흘려버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애써서 찾는 것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남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큐티 우리 말씀 조금이잖아요. 조금 한 장도 아니고 반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항상 큐티라도 좀 하시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되도록이면 성경 일독을 하시는 것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더 성경을 파고드시면 할렐루야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되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은 믿는 자들 말이에요. 믿는 자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시고 싶으시니까 그런 하신 말씀이에요. 주시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 이제 막 홍수처럼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이 막 몰려드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모를 해야 되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 붙잡고 내가 그 삶의 원리로 혹은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은 꼭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의 지혜로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거 한번 이기고 나면 얼마나 강해지는지요. 오늘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승리는 힘에 달려있지 않다. 그 세상적인 것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지략의 많음에 달려있다 그래요. 지략의 많음, 지혜의 많음. 지혜가 많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 13절 14절에서도 있잖아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송이꿀에 비유했잖아요. 13절에. 그리고 14절에 그러니까 몸을 회복시키는 송이꿀에 비유했잖아요. 송이꿀을 먹으면 막 회복이 되니까. 몸을 회복하는 송이꿀의 효능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지혜. 이게 지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렇게 똑같이 유사하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입에 달잖아요. 맛있어요. 또 꿀이 몸에 유익한 것처럼 영혼의 지혜가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뭐 예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은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먹는 자는 그 인생의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 그 말씀. 자, 이제 마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두렵고 암울한 현실에서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 있을 때도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지혜.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볼 때는 뭔가 다르네. 나는 저렇게 안 될 텐데 저분은 뭔가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기가 있고 실망도 하지 아니하고 대하는 방법도 다르고 항상 생기가 활기가 차고 뭔가 다르네. 어려운 줄 아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생각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의지하는 힘과 능력과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건마다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손길, 그것을 우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에서 어떤 사건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이고 나한테 뭐하러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끝날 일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 이 속에 뭔가 보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게 있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힘이 더해진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메시지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다 답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인생의 토대는 아까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7장에 반석이 세운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토대는 반석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건축되는 것은 반석은 그렇고 토대는 그렇고 이제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아까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자녀들은 아까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막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 한 성도가 다 그렇게 되니까 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왔다 좋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축되고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렇게 돼야 되고 가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업과 경영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꼭 경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다 아시니까 되고 그래서 항상 말씀 읽으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하나씩 쭉 축적돼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204장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찬양인데 주의 말씀 듣고서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 같다. 1, 2절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